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사야 11장 말씀 같이 묵상하며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어제까지 묵상했던 이사야 10장과는 달리 오늘은 하나님의 그 나라, 특별히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질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네, 그래서 바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들이라고 뜻할 수가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7장에 다윗과 함께 말씀하셨던 그 다윗 언약, 특별히 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을 이어가며 결국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의 말씀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여러분 싹이 뭔지 아시죠? 이 줄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그 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싹이라는 표현이 이 10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아수르 나라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표현, 작은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10장 마지막 두 절을 보시면은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이 장대한 자,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강한 나무, 강대한 나무, 또 높은 자, 또 빽빽한 숲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러니까 이 10장에서 사용되었던 특별히 아수르는 이 강대국이고 스스로가 높아지고 또 스스로가 어떤 빽빽한 숲과 같고 강한 어떤 나무와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면 지금 이 10장에서 나와 있는 이새의 뿌리의 그 작은 그 싹, 굉장히 작은 그런 싹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은 하나같이 다 스스로 높아지고 또 교만해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이 작은 줄기에서 나온 그런 싹과 같이 바로 우리에게 낮아지시고 겸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음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6장에서 8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낮은 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결국은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바로 이 겸손의 모습, 이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이사야 11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작은 바로 이 한 싹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절에서 보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 가지 역시도 이 연약한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 그것을 우리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특별히 이 싹과 가지의 이 하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한 길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아버지께로 갈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산 길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생명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지요. 또 세 번째로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특별히 1절의 이 마지막에 보면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결실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을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이사야 11장 전체의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날에,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원한 그 회복의 날에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대국이 힘이 있고 또 부유할지라도, 특별히 때때로 또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실지라도 그들은 결국 교만해지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리시고 결국은 그냥 하나의 어떤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강대한 나라들, 부유한 나라들, 때론 또 하나님의 그 일에 사용받았던 나라들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그 끝맺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열매를 맺으시고 영원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비록 작은 어떤 싹과 같은 그런 작은 연약한 가지와 같은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 그 작은 싹이 바로 온전한 열매를 맺었다, 영원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그의 위에 영광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특별히 2절부터는 이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성령님의 그 동역, 특별히 성령이 누구신가를 특별히 2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 공생애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그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바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3장 지나고 바로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바로 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어디든지 가시고 성령에 이끌려 모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사야 62장과 또 누가복음 4장에서는 바로 이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셔서 바로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는 바로 예수님과 그 성령님의 그 동역,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2절에는 이 6가지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6가지의 영을 좀 두 가지의 영으로 묶어서 좀 3가지의 그런 기능과 목적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2절에 보시면 뭐랬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할 것이다. 특별히 이 지혜와 총명은 바로 내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총명이라는 것은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분별함을 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이 모략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래서 영어로 카운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시고, 또 이 재능이라는 것은 바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이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어떤 역할과 또 기능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이 메시아에게 강림하신다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림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참 이게 특별한 또 재미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안식하다, 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대부분 이게 성령이 머물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머물었다, 성령이 메시아에게 머물러서 그 일을 감당케 하다, 이것을 이제 강림하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참 많이 쓰였더라고요. 같은 단어가 안식, 쉼.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이 뜻을 가지고 좀 생각도 해보고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올해의 표가 뭡니까? 안식과 배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게 안식의 말씀, 우리가 참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안식이란 단어를 좀 배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안식과 또 성령의 강림하심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어제 마침 그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알바니아 선교지로 돌아가신 우리 박성태 선교사님, 저희 가정학생 사역단을 이렇게 좀 섬겨주셔서 제가 어제 잠깐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선교사님께서 좀 이 안식, 특별히 안식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으로 오셔서 또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섬겨주시면서 좀 이게 안식에 대한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 접촉될 때 이루어진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 접촉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 그게 이제 그분이 이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시면서 깨달았던 그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 특별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접촉되어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과 접촉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죠. 이게 무조건 쉰다고 그냥 퍼질러 있으면 그게 안식일 것 같지만 더 힘들어요, 그렇죠? 휴가 갔다 오면 더 힘든 것 같이 그냥 퍼질러 있으면 그냥 늘어지고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안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좀 그 성교사님이 하신 말씀과 오늘 성경 말씀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을 통해서 안식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밥 사고 중요한 설교의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담아오지 않았습니까? 역시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가 안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접촉,
성령의 충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우리가 쉼이 필요하고 또 정기적인 그런 리듬이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안식은 하나님과 접촉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접촉되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게 생각하면서 또 이게 말씀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또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거들면서 또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특별히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접촉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룸과 동시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이제 이 3절부터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며 또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절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하면 중간에 멈출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절부터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먼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연합된 모습을, 완전한 그 어떤 친교와 교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즐거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래 맡기 전에 제대로 하자라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넘쳐 흘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뒤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참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그 복종이 예수님에게도 물론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넘겨주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는 하셨지만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경외하시고, 특별히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라고 고백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또 특별히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다못해 억지로 하고 있는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죠. 내가 억지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다시 나의 눈을 주님께 돌려서 한 번만 더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부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3절에 보시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다. 바로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바로 분별력이 우리는 갖게 됩니다. 분별력이란 뭐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영들이 많습니다.
이단이다, 또 아니면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오시면은, 또 총명의 영으로 오시면은 우리는 바로 그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다 보면은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고 오해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과 같이 SNS가 많이 발달하고 그냥 수반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사이버 공간에 많은 글들을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어떤 그런 소문들이 올라오면은 거의 판단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사실이냐 그것을 가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대부분들이 오해고 대부분들이 과장되었고 왜곡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많은 분쟁은 어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참고 내가 한 번 더 낮아지고 내가 한 번 더 죽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승리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 또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이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는 이 표현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심판하다는 의미가 결국은 다스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하죠. 특별히 세상은 이렇게 같은 죄를 지어도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지금 한국에 있는 이슈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저런 거밖에 못 받냐? 돈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권력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또 반대로 돈 없고 힘 없으면은 오히려 부정하게 당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이나 동일하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정직으로 다스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공의로 정직으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또 그 4절에 보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특별히 마태복음부터 이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말씀으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되 바로 공의와 또 성실함으로 다스릴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성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지지난주인가요? 그 3부 예배, 4부 예배에 마지막 찬양이 그 오신실하신 주 찬양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그런 참 가사가 비록 옛날 곡이지만 가사가 참 항상 마음에 와닿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다. 또 우리를 버리시도 떠나시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신실함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끄신다. 바로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 공의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가 이 생태계, 자연계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같이 보시면요.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바로 이 자연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양육 강식의 그런 자연계가 아니라 이 강한 동물이나 약한 동물이나 뭐 육식 동물이나 초식 동물이나 다 같이 어울릴 것이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이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또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어떤 완전한 그런 회복의 나라일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바로 자연계에서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의 세계에도 커다란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의 피조물들도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하여 동일하게 고통을 겪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에는 바로 이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 영광의 자유가 뭡니까? 이 이리와 어린 양과 표범과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뒤는구나. 어떤 그런 진정한 평화. 그 안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죽임도 없는 특별히 어린아이가 독사들과 놀아도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 아세요 혹시 그 찬양?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바로 그 나라에는 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인 동시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그런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비록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육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언젠간 자연계도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리고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이 있을 때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바로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기치로 세울 것이다. 이 기치라는 것은 어떤 신호 또 깃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방의 깃발로 높이 세웠을 때 결국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서 모여들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들을 모아오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그 손. 이게 하나님의 손을 또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는 은혜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위로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이 그 능한 팔로 펴서 다시 예수께로 모을 것이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아쉽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열방을 주님께로 모으시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러니까 어떤 육적으로는 특별히 이 이사야 시대에 지금 이 아하스 왕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고 또 남유다가 아수라의 침략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과 동시에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어떤 이사야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된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 남한이 분단된처럼 이스라엘의 그런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가운데, 그러면서 이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 서로가 질투가 없을 것이다. 다시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다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열방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열방이 주님께로 모아지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실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 13절, 14절, 16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과 동시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결국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결국은 진정한 회복이란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깃발 되셔서 바로 이 열방 나라를 모으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높이 서셔서 십자가가 높이 서서 우리를 주님께로 모을 때,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진정한 영화로운 곳이고 그곳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그곳이 진정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예수님이다라고 아는 것도 참 큰 은혜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아마 많은 대부분들이 외울지라도 이 이새 한 싹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많은 그런 성경학자들도 제가 이렇게 주석도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데 예수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걸 봤을 때 이건 정말 예수님이시다. 1절부터 16절까지 결국 예수님이 이러시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아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걸 아직도 모를까? 어떻게 세상의 학자들은 아직도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찾고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것이 은혜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내가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은혜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요 또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